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59페이지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 당신과 오늘 그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경 어디를 믿어요? 어디를 믿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디를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관심은 성경을 어디를 믿느냐, 또 성경을 어디를 믿느냐 많이 물어요. 주님은 성경을 어디에 믿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대로 사느냐고 물어요. 성경을 내 머리에 담고 믿는다고 고백하라고 성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고백하잖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자, 순종이 제사. 예배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예물 드리는 거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도 듣지 않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순종하지 않아. 앞뒤가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자, 오늘 어떤 상황에도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믿는다고 뒤다 보면 뭐 하겠어요?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여 사는 것이 삶의 믿음이다. 요즘 날씨가 연일 많이 춥지요. 그런데 추워도 추위는 1년 365일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이도 태어나면 다 인생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시작하죠. 학생,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어른도 다 인생이요. 근데 그 인생에 항상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광풍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강풍이 있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풍랑,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인생을 우리가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다는 늘 뭐가 있어요? 파도가 있지요. 파도가 없다면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도가 365일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그 파도가 치고 또 그 파도에 의해서 바다는 아름답게 결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바다에 강풍이 없다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광풍이 자꾸 불어와 풍랑이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큰 풍랑의 바다도 어떤 바다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여러분을 통해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은 이쪽에서 사역을 하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저편으로, 즉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 모시고 또 다른 배들과 함께 이제 다음 사역지로 건너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36절에 보면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자, 그 배 안에도 제자들이 탔고 다른 배들도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사역하시고 이제 이런 강을 건너 배를 건너 바다를 건너 가는 거죠. 가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바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장에 어떤 바람이 불면 우리가 90년대 말에 IMF가 왔을 때 원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기가 와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대기업도 무너지고 우리가 뭐 이름 있는 기업들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여러분 생을 끊어버리는 참 그때는 정말 그런 자살 사건이 참 많았어요. 안타까운 사건들이죠.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은데 내가 속한 그 조직이 내가 속한 회사가 그냥 그 강풍에 휘말려서 폭삭 무너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가족을 데리고 동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가장들도 참 많았습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날 아픔들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런 강풍이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수가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늘 강풍이 지나가지만 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러분 바닷물은 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바닷물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배에는 사람과 짐이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들어와 무너지게 되었어. 이런 위급한 상황, 무너질 상황, 큰 강풍에 끝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인생에는 누가 계셔요? 따라서 내 인생. 여러분 인생은 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자, 풍랑이 일어나도 강풍이 일어나도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풍랑이 없는가 보다. 교회 다니면 아픈 게 없는가 보다. 내가 예수 믿으면 속썩이는 게 없는가 보지. 예수 믿으면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는 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도 풍랑은 있어요. 아멘이세요? 교회 다녀도 풍랑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풍랑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근데 오늘 메시지처럼 자 35절로 37절에 주께서 함께한 그 뱃속에 풍랑이 일어났죠.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파산되는 거예요? 파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주님이 함께해도 오늘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풍랑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해도 풍랑은 있어요.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다고. 예수 믿어도 아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질병이 와요. 예수 믿어도 가난이 와요. 예수 믿을 때는 사업장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주님과 함께해도 풍랑은 있는데 그 풍랑의 관건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인생의 관건은 그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꺾였어.
갑자기 직장이 괜찮았는데 직장의 직원을 감원한데 그 감원의 대상이 내가 되었어. 이럴 때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수많은 돌발 상황, 인생의 돌발 상황이 바로 풍랑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강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 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을 때 인생의 목적지를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갈 수 없도록 바람이 막고 파도가 몰아치며 우리를 저편까지 가야 할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놀랍잖아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배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자,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배가 떴습니다. 그죠? 배가 떴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여기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예. 누가 계시면 교회예요? 내가 있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분이 계셔야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야. 갈릴리 바닷교회. 자, 그 바닷교회가 이쪽에서 저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배의 밑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강풍이 일어났어요. 다들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죽겠다라는 거죠. 풍랑은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왜 풍랑을 주어서, 왜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어려움과 이 환난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러면 주님 앞에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풍랑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아마 오늘 풍랑이 없었다면 그 예수를 찾으러 내려가 깨우지도 않았을 거야. 예, 자기들끼리 놀았을 거야. 아세요? 풍랑이 있으니까 기도하고요, 풍랑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야. 주님,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이 일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 사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은 사울을 부리고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다음에 왕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 에? 바로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56편 8절에 보면 그때 상황이에요. 예,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군대의 추적,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예,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께 갔다가 잡혔던 그 상황 속에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나. 여러분,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 여러분 나의 힘듦, 도망자요, 도망자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비록 풍랑과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뭘? 하나님은 주의 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은 죽이는 책이 아니라 살리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은 치유하는 책이요, 하나님의 책은 공급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내 인생이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가 되심을,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풍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풍랑일 때 주님이 내 편이냐 어디 편에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풍랑은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대소사 안에서 일터와 여러분의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풍랑, 오늘 같이 광풍이, 또 그레이트 스톰, 어마어마한 미친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주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어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주님은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반드시 나를 그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 땅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다스려 가신다.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환경의 풍랑, 여러분 사실은 환경의 풍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풍랑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멀미나게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멀미나게 하죠. 가만히 있는데 뒤 흔들잖아. 때로는 남편이 흔들고, 예. 부모가 흔들고. 여러분 버스 멀미보다 더 차라리 그런 멀미는요 토하면 그만이야. 예? 배멀미하면 내려서 토하면 끝이야. 1시간 2시간 지나면 깨끗해. 내 인생이 흔들어대는 멀미는 토해서 될 일이 아니야. 어찌할 바를 몰라. 내 머리를 쥐어짜도 해결 방법이 없어. 그때 사람이 흔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멀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생명의 빛 앞에 나를 세우시고자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요, 내가 끊임없이 도망가야 돼. 얼마나 도망을 갔어요? 브레스 사람들 앞에 갔지. 그들에게 발레갈 때 또 도망 나오지. 여러분 도망 와서 가서 어느 곳이고 자기가 보호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 다윗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더라. 여러분 풍랑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따라합시다. 인지하고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거죠. 대처해야 돼. 누구에게? 그분께 맡기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우리의 풍랑이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인생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멀미는 더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 타보면 알잖아요. 막 배가 요동할 때 짐을 안 버려요. 짐을 더 붙들어요. 그 짐이 떨어질까 봐. 사실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멀미가 덜할 텐데 짐을 더 붙들고 있어. 인생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려놓고 차라리 내 한 몸이라도 여러분 이 풍랑과 싸우면 금방 이겨낼 것 같은데 모든 짐을 다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풍랑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풍랑은 있다. 그러나 그 풍랑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보면 그가 참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 속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인생의 풍랑에 많았던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영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풍랑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결코 너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된다 하신다.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여러분 고난도 함께 결국 여러분 따라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영광의 통로야. 고난이 영광의 통로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주의 일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주님의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의 정점에 그 예수의 피를 뿌리시니까 그 뿌리신 예수의 피로 그분의 영광,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은 나와 여러분이 함께 임하게 주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는 잿덩어리에 아무 힘이 없어. 오히려 죽이는 피요 이러면 오염의 피지만 예수의 피는 그래서 보혈, 왜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죠? 그 피는 우리를 건져내신 피고 살리는 피고 영원한 피다 그 말이에요. 죽었지만 살려내시는 피,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풍랑을 잠재게 하심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대로 모시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풍랑은 있다. 근데 풍랑을 빨리 인지하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그 순간 지금 내 신앙의 위치를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반응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인생에 풍랑이 왔어. 근데 그 풍랑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아름다운 교회 재직일지라도, 여기 담임 목사도 풍랑은 있다. 그러나 그 풍랑은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그 풍랑을 거부하지 말고, 풍랑 앞에 좌절하지 말고, 풍랑 앞에 속지 말고, 오늘 이 풍랑과 함께 내가 헤쳐나가리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뭐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시각은 뭐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고 주님은 고물 밑에,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들은 지금 물이 들어와서 배가 파손되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주님은 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은 인생에 지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 풍랑은, 여러분, 오늘 모든 풍랑, 그 풍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풍랑이잖아요. 그 풍랑은 나와 여러분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예.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풍랑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유익이란 말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이 없이 쓰임받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뭐죠? 예, 이만큼 성장한 거죠. 예. 제가 지금 오후에 2시에 그 칠성부대 아이들 세례하면서요, 여러분들은 2년도 안 되는 군생활 길지요 하니까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군생활 할 때 33개월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 33개월이 길었을까요? 길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니까 왜 길어요 그게? 감옥에 갔습니까? 아이들이 감옥에 갔다, 허송세월 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요즘은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네. 송수현 예비역병장,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거 지금도 쓰나? 그런 단어를. 왜냐하면 여러분, 하도 힘드니까. 예,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 어려움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 제대 때가 빨리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 얼차례, 말이 기압이 많으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네가 아무리 빠따를 치고 해도 국방부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간다. 제대가 빨리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소리야 사실은. 왜 그 생활이 여러분 어렵고 힘드냐 그 말이에요.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잖아요. 매주 매일마다 이런 주일날 와서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 영적 메시지를 잡고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꿈의 씨앗을 내가 심어야 그 꿈이 내 안에서 이 고난의 연단과 함께 여러분 성장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네,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받는데 보니까요, 참 이쁘더라고. 젊은이들 20살, 21살 그 2개 중대에 와서 세례 받는데, 제주에 제가 제일 만 가운데서 했는데 정말 눈물 흘리며 우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새롭게 여러분, 오늘 인생이 바뀌는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 생애가 바뀌는 날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거룩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군대 생활 이후에 많은 풍랑의 바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모든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 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케어하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너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도 뭐가 왔어요? 꿈으로 인하여 고난이 왔어요. 사람에 의한 어마어마한 인생의 풍랑, 더구나 가장 악하고 더러운, 그죠? 형제들이 나를 인신매매했잖아. 형제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팔에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고, 곧 나도 풀려나겠구나 했지만 2년이나 긴 세월 동안 기억하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억울함과 속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이름대로야. 참 저는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 이름을 줄 때 참 아름답게 믿음으로 줬다. 그가 더할 것이다. 요셉, 그가 더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 나는 요 모양 요것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요 레벨에서 더할 것이고, 나를 더 넓게 하실 것이고, 나를 더 높게 할 것이고. 요셉은 그냥 11번째 아들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11번째가 아니라 위로 10형제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더할 것이다, 최고의 자리로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뭐의 과정이에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뭐예요? 노한 풍랑, 사람에 의한 풍랑의 연속이야.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하게 세워주시고, 오늘 왜 돌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분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따지지만 주님은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이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시편 기자도 119편 67절 이하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 전에는, 이 풍랑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습게 얘기했던 우리가 여러분 풍랑이 지나고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육간에 여러 가지 바람과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을 영적으로 접목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둔해지면, 무지해지면 몰라요 이게 풍랑인지 뭔지. 예? 풍랑은 반드시 멀미를 가지고 와. 여러분 인생에 멀미가 있어. 여러분 배를 타는, 요즘 배 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배 타는 멀미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멀미가 있다 이 말이. 인생의 멀미, 사람에 의한 멀미를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 주여 이 멀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반드시 고난을 주의 복음과 함께 내가 이겨내리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을 원하지 않아 고난을 여러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은 살쪄서 둔하여 기름덩어리가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오늘 이들이요, 이 고난을 보지 못했으면 주님의 통제권을 그들이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오늘 이 배에서 보는 거예요. 풍랑이 없다면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조용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의 망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그 고난을 대처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핍박이 참 많았거든요. 자, 이 영적 세계에서 오는 멀미, 환난, 풍랑이 엄청 많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믿고 있는데 문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때 소아시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핍박과 심지어 죽음 앞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풍랑과 어떤 상황 속에도 속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장차 지금 비록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 7절 믿음의 확신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받는 이 연단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로마 황제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 앞에 밥이 되잖아요. 사자와의 밥이 돼, 찢겨져서 밥이 돼. 그런데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여자들이 여러분 그 고난을 더 자청해요. 십자가 바라보니까, 예수가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나 다 옷이 부르지면 수치스러우니까 여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고난 수치를 당해도 주님 나라는 바로 내게 이루어지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임한 모든 풍랑은 여러분의 삶에 사람으로 인한 풍랑,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이 사람으로 인한 풍랑. 잘못 만나서, 잘못 동업해서, 잘못 같이 길을 걸어가서, 그죠? 사이에 사람 사이에 오는 풍랑이 얼마나 많은지, 이 멀미가. 그러네 여러분 속지 마시라. 하나님은 그 모든 풍랑 뒤에 너희가 이겨내고 믿음으로 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그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유익이 된다는데 지금 힘든데, 여러분 제게 반문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유익이라는 건 알겠는데, 성경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니까 알겠는데 지금 힘들어요. 고난이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나도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난 목사가 아니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 오늘 따라합시다. 인생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풍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내 모든 풍랑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풍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권이 없다면 그분을 따라다닐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가난, 어떤 사업, 어떤 자녀들의 여러분 부부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그 통제권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왜 돌보지 않습니까? 따지잖아요. 아니 주님이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여러분 주님은 밑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깨어 그러잖아요. 그들이 와서 흔들어 깨웠어요. 주님이 주무신다면 그 배는, 그 교회는 파산되는 겁니까? 물에 삼켜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나보다 같이 옆에가 자면 돼. 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옆에가 누우면 되는데 밑에가 누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가 살려달라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세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풍랑은 사람으로 오든 자연으로 오든 여러분 환경으로 오든 어떤 여러분의 풍랑은요, 이 모든 풍랑은 그리스도 안에 통제권이 있어요. 주여 내 인생의 통제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제권 앞에 우리가 뭐 하면 나가면 돼? 오늘 서두에 말했던 순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바람을 잠재우신다. 바다도 잠재우시고 바람을 잠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따로 내 삶의 운영권을, 여러분 삶의 운영권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운영권을 드려, 여러분의 사업장의 운영권을 그분에 드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운영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통제권을 역사하세요. 주님의 통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주님 안에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마귀 귀신은 주님 앞에 끝난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의 피 앞에 다 끝난 존재들이야.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의 삶, 내 가정의 운영권, 내 사업장의 운영권, 내 인생의 운영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이 주님 안에 있느니라. 오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한마디로 그 바람이, 그 파도가 잠잠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예, 요나서 1장에 보면 자기의 죄, 선지자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풍랑.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자, 노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선원들이 알아. 이제는 이제 요나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 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바다의 풍랑, 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일어났구나. 12절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여러분, 풍랑은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 잘못 만나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풍랑이에요. 그 풍랑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돼요. 깨닫잖아요. 그래서 뭐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사람은 바다에 던져서 우리는 허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살아갈 수 없어. 죽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근데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요나를 바다에 선원들을 통해 던지게 할까요? 바다에 던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의 뭐를 필요한 거예요? 요나의 여러분 3일간의 회개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가는 요나를 순종으로 바뀌기 위한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고, 주님께서 선원들을 통하여 바다에 던질 때 이미 물고기는 예비되어져 있고 바다에서 익사당하지 않고 물고기가 삼켜버려. 그리고 그는 요나는 물고기 안에서 뭐 하죠? 회개하죠. 성경을 보면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일생들이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났다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러면 거기서 예배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요나가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와 나의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기도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풍랑은 기도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 있잖아요. 기도 좀 하시라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도 그냥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인생은 기도 없이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해결되었어요. 따라서 어떤 풍랑도 기도하면 해결된다. 오잖아요? 네.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냥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요나를 물속에 여서 왜 물속에 연 거죠? 지옥 같은 그 어둠의 물고기 뱃속에 윗속에 집어넣어서 윗산 더러운 것이 고기와 함께 썩어져 나가는 그 더러움, 어마어마한, 여러분 수많은 고기가 그 속에서 썩어져 나가고 썩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소화되어져야 돼, 나도.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회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이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도 잘한 거 없어. 잘못했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수만 가지 잘못해도 기도하고 나오면 내가 들어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랑을 당한 자는 철저하게 주여 내 삶의 운영권을 주께 올립니다. 뭐로? 기도로 올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를 주신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용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에 사용권을 쓰는 자가 누구냐? 강하게.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의 운영권을 내어놓은 자가 주님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통제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풍랑이 끝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끝나요?
요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요나를 다시 요나를 어디다 토했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너는 다시 네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너의 대적의 천천지 원수인 저 니느웨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 요나가 회개하고 난 다음 그들에게 가기 싫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을 보면, 시편 107편 23절에 26절을 먼저 볼까요? 107편 26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 귀하냐 하면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어떤 사람들이죠? 배 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배 탔은 어부들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다시 내려가나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저는 우리가 동영상 보면 많이 보죠. 실제 파도가 아주 높으면, 놀이 높으면, 이렇게 높으면 배가 이렇게 올라갈 때 배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파도가 내리칠 때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물속으로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솟구쳤다가 꼽는 거야. 이게 반복되니까 끝났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는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하늘로 솟구쳤다. 하늘만 보여. 배가 수평선이 보여야 되는데 하늘이 보여. 다시 보여. 물속으로 들이꼽아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선원들이 우리의 영혼이 녹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여러분 멀미 때문에. 그런데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판단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이 혼란, 이 풍랑에 어찌해야 될까 판단이 서질 않아. 그러나 아세요? 어떤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으니,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의 통제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통해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럴수록 또 여러분, 우리는 더 엮이게 돼 있어요. 인간은 빤한 거야.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게 불이하기는 하지 않아. 철저하게 어떤 풍랑이 와도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풍랑이 일어도 통제권은 예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풍랑에, 우리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 29절에 그 어마어마한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녹아버리고 내 영혼이 빠져버리는 죽을 것 같은 인생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말하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여러분, 풍랑 앞에서 믿음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 왜 고난이 있느냐, 왜 강풍이 있느냐, 왜 풍랑이 있느냐. 오늘 그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다면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통제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보지 못했을 것인데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교회에 있으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지 못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와 자녀의 권세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요. 아멘이세요? 아버지 권세가 내 권세라고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요. 근데 왜 속아요? 자꾸 우리는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단마귀는 분리해. 하나님은 그렇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예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저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모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이기에 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가? 누구긴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시지. 히브리서 1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누구냐?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요.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의 10% 5%가 아니고 회사처럼 50% 60%가 아니고 그분은 나의 주권의 전부를 갖고 계세요. 나는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주여 만주요 만왕의 왕으로 내 주권으로 오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운영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에 사용권을 가지고 선포하라. 언제까지 믿음을 키울 것이냐? 이제 믿음을 키워라. 너에게 있어 나 예수는 누구인가? 주여, 주님은 풍랑을 잠재우시는 만주의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통제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큰 파도의 잔잔한 파도 다시 바뀌는 것은 우리 인생의 통제권은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다.